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리망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96년도에 24살 때 알프스에서 대리석을 가져와 가지고 추기경의 부탁으로 조각한 3년 동안 조각한 작품이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연구해 보니까 작품을 할 때는 외출을 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조각한 작이 저 피에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슬픔과 비통, 탄식의 그 은혜입니다. 성베드로 성당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 피에타로 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그림을 말씀하는 것은 저 그림을 조각을 하고 미켈란젤로는 600만 번 가죽으로 이 팔을 닦았다고 합니다. 조각품을 닦았어요. 예수님의 몸에도 광채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하는 젊은 여인의 광채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품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품는데 왜 얼굴에는 광채가 날까요? 이것이 피에타, 고통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든 가난의 고통이든 삶의 고통이든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고통받은 것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품으로써 고통을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품어주는 긍휼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설교할 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의 긍휼이 우리 몸에 품을 때 우리 몸에서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찢겨서 죽어서 순종하는 비탄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품으면 그리스도의 권세의 영광이 품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품는 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광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품지 못하면 고통이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고통이 해결 안 됩니다. 자식의 고통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암의 고통이든 흉년의 고통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품으면 고통이 해결돼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병상에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대 일부 예배 보니까 투병하면서 불구하고 항암의 치료를 받으면서 불구하고 성가대 찬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병상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 오늘 우리 세왕교회 모든 가정은 이 고통의 문제가 예수께서 품음으로써 고통이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결돼요. 사회적 분노, 많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사회적 화까지, 경제의 화까지, 원망이 사라져. 이 고통을 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희생의 제물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려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근데 전제는 그 번제물 위에 다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송아지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정확히 피를 뿌리고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전제는 나를 대신해서 나도 이 제물가 죽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제물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돼요. 네. 포도주는 나를 대신해 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냐. 예수님의 희생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 양이 죽은 양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양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3일간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돼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이 와서 헌금해 주는 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해야 돼. 우리 자식들이 해야 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좋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광맥 같은 가정. 제가 다 기도하죠. 그저께 밤 9시에 신림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사를 마치고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탁월한 엘리트예요. 야, 집을 샀냐? 집도 샀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리고 흘리는 눈물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바빠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람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공부시킨다고 만들어져요? 금판산 산다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이 나라가 지식이 없어서 고통당합니까?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해요. 유학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통당합니까? 절대로 좋은 사람을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보면요, 좋은 사람은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버지보다 좋은 스승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밤에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자기 엄마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어. 이삭의 제일 좋은 스승은 멘토는 아버지예요. 아들아,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아버지가 말이지, 9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툴툴 따라가는 거지. 근데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나귀 안장을 재고, 이미 종들이 있어. 부자야. 나귀 안장을 재우고 나무를 심고. 근데 아버지가 3일 동안 올라간데도 말이 없어. 아버지가 얼마나 갈등이 돼.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왜? 아들 주신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왜? 아들 주시니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입니까? 근데 3일을 준비해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 일주일 준비하는데도 오늘 아침에 또 미스가 있어. 또 고쳤습니다. 아니 회의 하나 자료 가지고 다 준비하는데도 미스가 있는데, 예배는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 3일을 준비했어요. 3일째 오르니까 이제 아들이 묻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9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는 이 음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주 제 혼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께서 준비할 것이다. 이상은 알지 못해요. 그 영적 세계를.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왜?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에 피난 가고 롯과의 갈등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무너지고 온 세상에 재앙이 떴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우리 가정을 향하신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야,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리라.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네 옆을 봐라. 뒤를 보니까 쇠양이 숯불에 걸린 겁니다. 스케이프고트죠. 속죄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원하는 제물에 드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이 불어났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한 어린 양, 내 아들을 구원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저 가정의 영원한 유산이에요. 재물이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유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 야곱도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요셉도 희생제사를 드렸어. 영원한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제물이.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창세기 46때 보면 애굽이 피난갈 때 야곱도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게 번제물이라. 그게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에요. 죽지 않는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제물이 이삭의 제물이에요.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도시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고 오신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골고다의 언덕의 산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끌려가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죽을 때까지 반항하지 아니하고, 반항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한 자는 산산이 찢겨지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고 산산이 찢어지게 돼요. 네. 죽을 때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제물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다 지고 다 품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예요. 다 갚았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값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반항의 값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값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불순종의 값이에요. All is finished.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확신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선한 걸 이루신다고 믿을 때에 그 오는 긍휼의 기쁨이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것, 단식이 변화의 감사가 되는 것, 질병이 변화의 치유가 되는 것, 이게 피했다. 이게 긍휼이에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의 기쁨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희생 제물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도주를 다시 붓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는 예수님의 피야. 바울은 이런 몸으로 산 제사, 여러분이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몸을 드려야 돼. 그러면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도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어린 양의 제물이 드린다. 붓는 게 포도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요, 세상에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 우리 속옷도 벗어요. 속옷도 다 벗으래요. 다 벗어요. 몸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움직이지도 못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전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왜 수많은 환자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육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 기도하는 순종대로 움직이잖아요. 고양이. 그러면 선생님이 이래 보고 수고했다고, 참 잘 참았다고 선생님 딱 덮어주고 간호사들에게 잘 끝났다고 말하고 나오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보니까 데브란스는 환자가 많아. 영어 환자들이 또 많이 와서 그런지 외국인들 많이 와서 그런지요, 이렇게 그 글이 적혀 있어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점 딱, 그러고 느낌, 그냥 점만 딱 있어요. 근데 생각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몸을 이렇게 내가 들어야 몸이 치유가 되는 것처럼 예배 때도 몸을 드려야 돼요. 내가 몸을 부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배 속에 몸을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내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붓는 예배가 전제예요. 그 피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 물보다 뭐가 진하다 겁니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들여보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내가 목사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에서 무슨 정서 주고 배 주고, 뭐 지방에서 무슨 배 주고, 뭐 목사 안수 때다 감독에다 배 주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념은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배를 받을 때 마음의 배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배를 볼 때마다 배가 필요하죠. 저도 보고 봅니다. 그 가슴에 감동이 돼야 돼요. 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왜?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사랑으로 정서를 받았잖아요.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마음에 그 감사가 이래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능력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기독교에 활동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고3 공부를 하는데 각기를 하는데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학교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고3인데 폐결핵 3기야.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1년 반 돌아가셨는데 반전에 그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형들이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형들이 먼저 둘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늘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또 폐결 삽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떡할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이 오더래요.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오다가 나중에 차츰 평안이 오더래요. 여러분이 아마 어려운 일 경험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고통이 평안이 옵니다. 이제 밤에 가서 엄마 옆에 이렇게 공부하고 눕는데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더래요. 이 고통을 겪어보면요, 고통을 누군가에 말할 수 있던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고통은 아무한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고통을 만약에 고통을 아내한테
여보 나미야,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남편의 어려운 병이 무슨 사회생활에 걸렸는데 여보 나 병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통 부담을 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근데 이 남목사님은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더래요. 엄마, 나 100일에 3기인데 얼마 남지 않았대. 그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 엄마가 돌아 누우면서 우는데 자기만 평안히 오더래요. 저 엄마의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 그게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오더래요. 제가 왜 남옥을 기억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게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권능 오서 너를 붙들주리라. 한 15년 전에 우리 권사님 이 눈 수술하는데, 백내장 수술하는데 제 강남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그 집 굉장히 잘 사는 집인데, 근데 여러 환자들인데 그가 어둠 속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권사님, 이 말씀만 품고 마취를 들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품고 들어갔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전화를 해봐서 아무 후유증 없이 교회를 잘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이 남목사님이 이제 엄마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는 십자가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사망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목사님 손을 대라 그러더래요. 예배 후에 자기 손을 댔대요. 엄마하고 자기만 아는 거죠. 절박한 심정을. 근데 목사님이 선포하는 기도가 가슴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길을 가면서 선포하고 하루같이 선포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 가족은 다 흩어지는데 샤우팅을 합니다. 샤우팅을 하면 누가 들어요? 오늘 손자님 주부에 샤우팅을 썼으면 샤우팅하면 누가 들어요? 아내가 하는 건 아내가 듣고 내가 하는 내가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선포하면? 내한테 선포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가슴을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선포했대요. 그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그런 걸 느낍니다. 운동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이 좋아진 걸 자기가 느껴요. 무슨 매일매일 저울 달아보고 뭐 스케일 달아보고 뭐 체중해보고 검사해봐서 그 몸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자기가 느껴야 돼요. 야, 내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운동하는 게 좋아지는구나. 내가 산책하는 게 좋아지고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게 좋아지니까 그 운동을 해보니까 여러분 운동은 몸을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뭐 등산 가서 오래 살라고 등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달래.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내 마음과 심신과 마음과 호연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기운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단련하는 거야. 생각을 단련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2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산에 가면 뭐 나무를 차고 부딪히고 뭐 배치기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산이 건강을 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그 뭐 자기가 좋아지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는 걸 느껴야 돼요. 야, 내 몸이 좋아지는구나. 이 남목사님은 이 좋아진 걸 느낀 거예요. 근데 병원에 이런 중요한 병들은요, 6개월마다 체크합니다. 6개월마다 체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문 순서를 띄워서 끼우만 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제 앞에 받는 사람은 같은 세번에서 의사예요. 의사인데 나오면서 막 붙들고 울더라고요. 의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그 한 번 점검받는 시간이 5분, 10분이에요. 근데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합니까? 금식해야죠. 기다려야죠. 근데 선생님이 보고 있잖아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장가 짧고, 아이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날짜를 주는 거예요. 또 6개월 후에 날짜를 주는 겁니다. 그게 한 4-5번 좋아지면 이제 1년마다 날짜를 주는 거예요. 요새 환자가 많아서 오래 입원식도 안 시켜요. 하루만 있다가 퇴원해야 돼. 왜? 환자가 쌓여 있어요. 그것도 1년마다 주는 겁니다. 1년마다 제가 준비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좋아진 걸 느끼는 거예요. 야, 내 몸이 좋아지겠구나.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몸을 느끼지만 무슨 의사 선생님도 기계를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촬영하는 걸 보고 CT 촬영이나 MRI 촬영이나 MR이나 뭐 자료를 팩트를 보고 말하는 게 의사 아닙니까? 야, 의사 선생님 좋아졌네. 자기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남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데 예배를 드리고 몸이 가벼워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한 겁니다. 선생님, 이제 학생이니까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요. 기침도 하지 않고, 기침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베개를 알아보지 않았지만 기침이 고통스럽고, 베개를 아는 사람은 제가 외국에서 한번 의사 선생님과 같이 가서 통역해 준 적이 있습니다. 스카, 그때 스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베개를 알고 나면 스카가 남는데, 스카는 흔적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나와서 대학교 나와서 스카가 남는데 한번 지나가는 그 스카 흔적이 남는 거예요. 베개는 굉장히 기침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침이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니까 어려운데 각혈이 멈추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말한 겁니다. 이 젊은 학생이니까,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학생 의사가 다 됐네. 근데 CT를 찍어보니까 정말 폐결핵의 균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 그러니 의로운 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떠올라서 그 말씀이 우리 속을 치유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이 말라기 4장의 치유의 기쁨은 말씀의 치유죠. 성령의 치유.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의로운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받았다. 그걸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김의 기쁨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는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 제가 결혼 주례를, 오늘도 결혼식 참가하고 우리 교인 결혼식이 있는데요, 오후에 있는데
결혼 주례를 하면 반지를 교환합니다. 반지가 여러분 서약의 증표예요. 근데 반지를 이렇게 보니까 왜 반지를 하나 보니 반지가 내 몸을 드리는 서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 증표를 놓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거예요. 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반지로 혼연표를 삼아 서약합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남편은 부인한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부리면 안 되고 섬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섬기고 섬김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서약이에요. 그게 섬김의 기쁨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열심히 전도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먼 데 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신방을 해달라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전도한 사람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작은 아주 아벨라 차를 갖고 다녔는데 한 번은 9번을 기도해 줬어요. 9번 가정을.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점을 찍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설교 준비해놓고 시간 내서 그리고 짧게 9가정을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꿀을 좋아하는데 지리산에서 정말 지리산 농장하는 분이 그냥 자연 꿀이 온 거예요. 자연 꿀이 뭐냐 하고 갈 것 같으면 이렇게 꿀병에 오는 게 아니고 꿀을 이렇게 박스에 벌들이 이렇게 했던 불집이 그대로 꿀이 온 거예요. 그 꿀만 봐도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 열심히 일하는 권사님께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 보통 사람이 잘 가질 수 없는 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간에 전도하러 갔는데 또 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휴먼시아 아파트인데 그게 옛날에 상신 아파트였어요. 그 관리인 분이 계셨어요. 그게 전도 대상자예요. 아마 내가 준 걸 잊어버렸는지 사실 그건 실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한테 전도하거나 선물을 주는데 보니까 내가 준 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중간에 달라 그럴 수도 없고 너무 귀한 건데. 아니 나는 그렇게 귀한 걸 내가 보지 않고 줬는데 이분은 그걸 아깝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내한테 갔다 오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가 먹지 않고 네 귀한 걸 자기 보고 먹고 전도하라고 줬더니 자기는 그 생편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줬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보고 이러니 목사님 아까워하지 마세요. 곧 교회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제가 그 주는 기쁨을 알겠어요. 나보다 자기 동네 영혼을 더 사랑하는 기쁨을 알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 한 영혼이 귀하면은 목사님이 준 그 보통 구할 수 없는 꿀을 그 사람한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준 장본인은 아까워하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 죽음이 가까운 내 몸을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제물이에 내가 드릴지라도 예수의 피로 부어서 내 몸을 드릴지라도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게 희생의 기쁨이에요. 이 섬김의 기쁨입니다. 뭐 교회에서 알아주고 몰라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게 기쁘고 내가 섬기는 게 기쁘고 내가 일하는 게 기쁘고 섬기는 게 기뻐요. 기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인 신방을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제가 다른 식당 가죠. 교인들 식당만 가요. 점심도 저녁 다 교인 식당만 가는데 그랬더니 저쪽에 개척교회에 하는 목사님이 한 가정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가급적 아는 차지 않은 거 보니까 청년 하나가 새로 왔나 봐. 지금 새로 와서 가급적 부딪히지 않으려고 또 뭐 인사하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손으로만 인사하니까 잠깐 인사하고 가요. 우리는 우리대로 교육자들 4명 이래 5명 앉아서 우리 교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교인 가정들 요즘 기업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 집은 또 아이들도 둘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꼭 때를 맞춰서 가요. 근데 식사하고 이제 우리 계산을 하려고 나오려고 했더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그 5명을 다 취급하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말을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몰래 하고 가니까 우리가 한 줄을 몰란 거예요. 절대로 감독님 말씀하지 말라 그렇게 교인한테 말해 놓으니까 우리가 나갈 때까지 몰란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바빠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세관교회 스텝, 우리 예수교 스텝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 기뻤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기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더 큰 은혜들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돈을 쓰는 게 기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생명을 들여도 기뻐한다. 내 몸을 주님의 십자가의 제물 위에 나를 포도주로 부어서 드려도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한다. 이 대강절에 이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기쁨, 이 피에타의 기쁨, 이 슬픔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왕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그 질병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